할렐루야. 자,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2023년을 시작한 지 벌써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8일째가 되었는데요. 새해가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희망에 부풀어 오르죠. 자, 올해는 좀 더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삶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올해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들을 밝아오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다 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하루하루 지나면서 들려오는 소식들 보면은요, 아쉬운 소식들로 가득한 것처럼 보입니다. 올해는 경제가 더 힘들어질 것이다. 내년 가야 좀 풀릴 듯 말 듯 할 것 같다. 이런 뉴스들이 도배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 북한에서 무인기를 내려보냈잖아요. 이 무인기 때문에 이 안보의 구멍이 뚫렸다라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또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크를 좀 이렇게 벗나 싶었는데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벗지도 못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는 미래를 한치도 알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이처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향해서 이 걸음을 옮기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하는 것도요, 예측할 수 없는 이 내일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일 일에 대해서 주님께 온전히 맡기기 위해서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도들에게 이 미래에 대한 염려가 찾아오는 원인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 어떤 것이 해결책인가 우리가 알아보길 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단은 매 순간순간마다 이 염려와 두려움이란 모습으로 찾아와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요 가로막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길을 더디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은 왜 찾아오는가? 그리고 이 두려움과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찾고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새롭게 믿음의 도약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이처럼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오는 이유 두 가지. 첫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실패했던 지난날의 기억 때문에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또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43장 바로 전에 기록되어 있는 이 42장 말씀을 먼저 보면요. 이 42장 맨 마지막 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5절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요,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될 심판에 대해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42장 맨 마지막 절 보면. 이 42장 맨 마지막 절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러므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어떤 징계를 주시느냐? 자, 25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불순종한 대가로 치르게 될 엄청난 징계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죠. 이것을 감안한다면 이 다음 장인 43장에는요 더 큰 재앙의 내용이 나오겠구나라고 짐작하게 되는데, 근데 43장 넘어와서는요 전혀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이 42장까지는 무시무시한 심판에 대해서 기록했지만 이 43장 넘어오면서는요 42장에서의 심판의 대상이었던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구원의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1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43장 1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너는 누구를 말할까요? 이 42장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혼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 유다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일까요? 어릴 때 어떤 잘못을 해가지고 부모님한테 엄청 혼난 다음에 부모님이 이렇게 안아주잖아요. 맛있는 거 해주잖아요. 그럼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맨날 혼나기만 하면은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개선이 되겠습니까? 절대 개선이 될 수 없거든요. 네. 당근과 채찍을 적절하게 섞어가면서 양육하잖아요. 그러면 이 자녀가 바르게 자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잘못했을 때 맨날 이렇게 혼내겠다, 이렇게 징계를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만 하면요 주눅 들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만 알겠죠.
그런데 42장까지는 이처럼 이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받게 될 징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다면 43장이 넘어와서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42장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한 민족 아니었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면서 이 창세기부터 지속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었잖아요. 이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든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 이것이 42장의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심판의 메시지만 듣는다면 염려하고 두려워할 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딴에는요, 이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말씀에 순종하고 싶었죠. 왜냐하면 엄청난 축복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만 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에는 원이었어요. 근데 육신이 너무나 약했던 겁니다.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하셨던 예수님 말씀처럼 이 마음에만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육신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벌거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하고 그러다가 내가 또 순종하지 못했구나라고 해서 이제 앞으로는 정말 순종해야지라고 하는데 또 넘어지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야, 그동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만 살았는데 이처럼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죄만 짓고 살았는데 어떻게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낙심하면서 염려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불순종의 모습밖에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와버린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43절을 보니까 지난 실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낙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회복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언제요?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는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의 것이라? 내 것이라. 나의 소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주격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야곱을 창조하신 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조성하신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을 지명하여 부르신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야곱과 이스라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행동에는 누가 있었어요? 모든 행동에는요, 하나님이 주관하는 건 없어요. 모두가 내가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했던 것이 바로 42장에 나오는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든 일들이요, 누구를 위한 일이었다고요? 피조물인 자신들만을 위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42장을 정리하면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들을 위한 삶을 살면 결국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42장은요, 아무리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제는 기억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모습으로 돌이키게 되면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요, 누구 중심의 삶을 살아가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며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 이게 결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예비해 놓고 있거든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 아닙니까? 이 4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꾸라
이 말씀을 하는 게 바로 43장 말씀인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주님의 소유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도 예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43장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위로가 없으면 이 땅에서 주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당신에게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행동이 잘했기 때문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과 그들과 맺은 언약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약속하셨습니까?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보면 언약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 되겠다. 그들과 늘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약속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맨날 어기는 것 뿐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요, 결코 변하지도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43장에 이 구원의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였겠습니까? 자신들이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을 기억하기 전에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창조자는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러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것을 주님이 원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정도는 내가 말씀을 지킬 수 있어 라고 해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2023년 시작한 지 8일째 되었지만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은혜 받고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것들 행해졌습니까? 안 됐잖아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님께 너무 잘 아셔가지고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해 둘째 주일을 맞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혹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님께 굳게 다짐했던 것들이 며칠이 되기 전에 흐지부지 되어버려가지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 앞에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실패했던 것들만 기억하면서 이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감 가지고 주 앞에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그것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을 기억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때 염려와 두려움을 우리 주님께서 다 몰아내 주시고 주님께서 베푸신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내 능력 믿지 말고 우리의 소유주이신 능력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이제 둘째 주 아닙니까? 이제 하루하루 힘차게 믿음으로 걸어 나가시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자, 우리에게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오는 이유 두 번째는 뭐냐? 우리 앞에 닥친 문제만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앞에 닥친 문제 저와 여러분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는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요, 문제가 점점 커져요. 내가 손대면요, 그 문제가 점점 커져요. 더 복잡하게 꼬여요. 그죠? 실타래를 내가 풀어보려고 하면 실타래가 점점 엉켜요. 안 풀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오는 거죠.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 문제를 내가 해보려고 했더니 일이 더 막 꼬여버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라고 하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보면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은 이 당신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기억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자, 이 구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례자의 삶을 살다가 맞이할 가장 큰 문제들을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물이 나오죠, 물. 그리고 강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가 나와요? 불과 불꽃. 이 세 가지가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 속에서 가장 넘기 힘든 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물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던 것을 떠올려야 돼요. 홍해 앞까지는 잘 왔죠. 그죠? 출애굽해서 홍해 앞까지는 잘 왔습니다. 그런데 앞에 뭐가 가로되어 있어요? 이 홍해가 앞을 딱 가로막고 있단 말이에요. 뒤에 쫓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천재지변을 일으켜서라도 물리치실 수 있는 것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앞에 홍해는요,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이 홍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인간의 힘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장애물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장애물이었지만 그 홍해가 어떻게 열렸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딱 높이 드니까 멀리서 엄청나게 큰 바람이 일률적으로 불어와가지고 이 홍해를 갈라놓은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길이 전혀 없을 것처럼 보였던 홍해에 길이 있더라는 겁니다. 문제에 딱 직면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 문제 안에 길이 있더라. 이게 바로 홍해를 건넌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홍해 같은 문제가 있느냐?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만 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내신다. 문제 안에서 이 말씀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강이 나옵니다. 강. 강 하면 또 뭐가 떠올라요? 요단강을 건넜던 게 떠오르잖아요. 여러분,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게 되었습니까? 그 당시에요, 요단강은 이제 물이 좀 줄어들기도 하고 물이 창일하게 넘기기도 하던 그런 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딱 도착했을 때가 언제였어요? 1년 중에서 물이 가장 넘칠 때였잖아요.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내려가지고 물이 콸콸콸콸 흐르던 때였단 말이죠. 그래서 건강한 사람도 헤엄쳐서 건널동 말동한 그런 강이었거든요. 그런데 200만이 넘는 인파가 건너야 돼요.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건너게 되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요단강 물에 발을 내디디라. 내디디면 물에 빠져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데 요단강 물에 발을 내디디라 했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발을 내딛는 순간에 요단강이 쫙 갈라지잖아요. 할렐루야. 홍해 같은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든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다르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행동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믿음의 행동대로 순종했더니 정말 요단강이 갈라지고 거기서 길이 났잖아요. 자, 그러면 이 불과 불꽃은 누가 생각납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 왕이 누구였어요? 느부갓네살 왕이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이 두라 평지에 신상을 세웁니다. 그죠? 이 왕의 모습으로 큰 신상을 세워서 그 신상 낙성식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음악에 맞춰가지고 그 신상에 절을 해야 됐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절을 합니까? 절을 안 해요. 왜? 이 하나님만 경배해야지 어떤 형상에 절을 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절을 하지 않았던 거죠. 결국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왕 앞에 끌려가잖아요. 끌려가서 이 왕은 특별히 훈련시키고 있었던 그런 소년들이었기 때문에 아깝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신상에 절을 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왕이 어떤 어려움을 주셔도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실 겁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도 그렇게 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왕이 어떻게 합니까? 평소보다 불이 세게 7배나 더 뜨겁게 하잖아요. 풀무불에. 결국 풀무불에 던져짐을 당하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던져짐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건져주시잖아요. 분명히 3명이 던져짐을 받았는데 그 안에 4명이 왔다 갔다 했죠. 그 한 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난이 깊고 아무리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있어도요. 주님이 거기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건져주신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오직 주님만을 섬기라. 주님만을 생각하며 살아라. 이 말씀을 하는 것이 2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2023년도 한 해 동안요.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이 물과 같은 강과 같은 불과 불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오직 주님, 모든 환경을 주관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되면 주님이 거기서도 함께 하시고 건져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서울에 저희가 사역을 할 때 교회 청년부에 안성빈 형제라고 있습니다. 그 형제가 그 가정에서 부모님은 믿지 않고 그 형제만 나오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이 근무력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잘 걷지를 못합니다. 갑자기 찾아오니까 기도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희 부모님 예수 믿지도 않는 사람들인데 기적적으로 고쳐주셔서 부모님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했는데 점점 더 상황이 안 좋아져요. 몸이 점점 더 안 좋아져요. 근데 이 가다가 넘어져서 다치기까지 했어요. 결국은 혼자 힘으로는 결코 교회에 나올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어요. 근데 청년들이 매주마다 예배 시간 전에 청년들이 가가지고 이 형제를 업고 왔어요. 전동 휠체어를 또 어떻게 어렵사리 구입해가지고 전동 휠체어를 타고 이제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는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맨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한동안 막 눈물을 철철 흘려요.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 가정에 나 혼자 믿는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가족도 전도할 텐데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지 않고 더 어렵게 하니까 오히려 부모님이 그런 하나님 왜 믿느냐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수련회에서 주님을 만난, 수련회에서 뜨겁게 주님을 만난 다음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제 무엇을 깨달았냐? 자기가 비록 몸은 자유롭지 못하지만 그 대신에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더 몇 배나 더 많이 갖게 하셨구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평소에 아프기 전에 직장 다니던 직장을 계속 다녔더라면 바빠가지고 기도할 틈도 내지 못했을 텐데 이렇게 몸이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 되니까 기도할 시간을 하나님이 많이 주셨구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시간을 몇 배나 더 주셨구나 라면서 감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감사하면서 어느 날 청년들이 집회할 때 데리고 와가지고 특송을 하러 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특송인데 이 찬양을 하는데 아주 특별한 찬양이더라고요. 이 형제의 삶을 정말 반영한 찬양인 것 같더라고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우리가 찬양 잘 알잖아요.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내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다.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이 찬양을 하는데 이 형제의 삶과 너무나 어울리는 찬양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그 부모님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렇게 되고 났더니 감동하더라는 거예요. 감동하고 예수를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형제가 몸이 좋아진 건 아니에요. 지금도 이 장애인으로 살고 있는데 전동 휠체어를 의지해서 결국은 신학을 해가지고요. 목사님 되셔가지고 그루터기 교회라고 하는 장애인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개척해가지고. 자기 몸 하나 감당하지 못할 장애인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이 개척까지 하는 거는 쉽지 않잖아요. 본인이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개척해가지고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장애인들을 그렇게 모아주시더라고요. 비슷한 장애인들. 그래가지고 그 장애인들 모아서 이렇게 목회하는 아름다운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는데도 지난해 환란이 지나가지 않고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으로 그 고난당하는 현실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원망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원망하기 전에 그 문제 너머에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시선이라는 찬양 했잖아요. 우리 시선을 주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할렐루야. 그게 진짜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안성민 형제 예도 들었습니다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이 있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고난을 먼저 벗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순서는 정반대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돼요. 우리 영적으로 먼저 살아나야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해결해 주셔야 될 건지 하나님이 더 잘 아시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주님의 손길만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고 새로운 해를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 마지막이에요. 자,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기 원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요. 근데 여전히 염려하는 그 부분들이 남아있잖아요. 이런 염려가 우리 안에 완전히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 안에서 늘 찬양하며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존재하는 염려거리들이 어떻게 하면 완전히 제거가 될까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이 어떻게 하면 완전히 사라지게 될까요? 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완전히 체화되어지도록, 삶 가운데 완전히 녹아지도록요. 말씀이 우리 10년간에 임하려고 그럴 때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마음을 활짝 열어가지고 말씀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말씀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거리 물러가라, 두려움 물러가라 라고 하는데 물러갑니까? 절대 안 물러가요. 왜? 이 사단이 주는 거거든. 누가 물리쳐 주셔야 돼? 하나님이 물리쳐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도구로 물리쳐 주시느냐? 말씀이란 도구로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여러분 염려거리, 걱정거리 계속해서 있는 거 두려움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화답하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딱 받을 때에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염려거리, 두려움 다 물러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3장 1절 말씀 보니까 야곱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해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보니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죠. 자,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 이름을 불려지는 모든 자, 곧 우리가 어떤 자라고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는 겁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 1차적인 의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죠. 근데 2차적으로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부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소유로 삼아줬을까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라는 말은 내 백성이다 라는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속인에 오른 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기 때문에. 그러므로 잠깐 머물다가 순례길을 걸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까? 이것만을 생각하며 행동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막 말해버리잖아요. 그런데 난 시원해, 나 괜찮아 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상처받든 말든 그냥 내가 그냥 바바바바 퍼버가지고 나만 시원하면 돼.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답게 살아가지 않는 거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보다 항상 주님을 먼저 생각해. 그리고 나보다 항상 주님의 지체들인
이웃을 먼저 생각해야 돼. 그죠? 그게 바로 인내입니다. 그게 바로 화평이에요.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살아가. 이게 바로 희락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음을 기억하면서 내가 죽고 교회를 살리고, 내가 죽고 가정을 살리고, 내가 죽고 다른 지체를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답게 사는 것이고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 때마다 말씀의 놀라운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우리 주님께서 이 43장에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는 은총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또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도록 주님께서 마음의 문을 항상 열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이 말씀의 능력으로 그 어려움을 뛰어넘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한 해를 주님께서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한 해로 우리가 살아가길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우리를 낙담에 빠뜨리는 염려와 두려움이 믿음의 길을 가로막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실패했던 과거를 기억하기보다도 나에게 주신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만을 기억하며 지낼 때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염려와 두려움을 몰아내 주신다는 주님이 말하사오니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하신만을 온전히 기억하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난이 나에게 닥쳐도 그 환난 자체만을 바라보기보다 그 환난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을 확신하며 살게 하시고 말씀이 늘 내 안에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저들이 마음을 온전히 비울 때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물러가고 심령에 주님께로 주시는 소망으로 채움받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귀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임을 늘 기억하면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답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만을 받으며 사는 구별된 삶을 사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